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다 자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가 다 형제 자매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려고 해요. 그 훈련 가운데 1월이 벌써 지나갔어요. 12달인데요. 1개월이 벌써 지나갔어요. 이제 딱 11달밖에 안 남았어요. 11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지금 돌아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훈련되어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장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연합함이 있습니다. 목장교회를 사모해 주시고 특별히 한 가지 좀 구체적인 광고는 목장 나눔지가 주보에 항상 매주마다 제공이 됩니다. 근데 어렵더라도 그 6가지의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순서마다 각자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들은 그 순서대로 한번 목장 모임을 인도하셔서 그리고 그 질문지도 한번 하셔서 목장 모임이 풍성한 은혜로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원들도 함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는 요한복음 강해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의 삶이 되기는 기도는 마태복음 묵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마태복음 묵상 가운데 꼭 동참해 주시고 주일 하나님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더 특별한 광고입니다. 다 특별하지만 주일 하나님 나라 다음 주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는요. 사순절 선포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부활절이 좀 빨리 와요. 4월 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4는 숫자 4자고요. 수는 우리말로 순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0일이에요. 왜 40일을 지킬까요?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의 때를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순절 선포 예배로 성찬 예식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그래서 다음 주 지난 다음에 그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수요일부터 해서 40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특별 기도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40번에 40일 동안의 그 기도. 그래서 지난번 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이 더 되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순절 기념으로 십자가를 저희가 함께 제작을 하려고 해요. 이쁘죠? 네. 여기에 문구는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나라 동강제일교회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서 더 복된 가정,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고 의견을 드려요. 그때 결정하시고 함께하는 것은 우리 가족계의 목입니다. 함께 사순절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수요 동강 동계 훈련이 잘 진행되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복된 언어로 훈련하자.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언어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수요 비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입니다라는 주제 아래서 진행이 되거든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렇게 2월 한 달을
승리하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특별기도가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한 기도 가운데 나가고요. 근데 원래 토요일까지예요. 근데 토요일은 저희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금요일 저녁으로 해서 같이 40번의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이정자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정 집사님이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탁 교제 가운데 그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 좋은 곳에 와서 내 작은 입을 벌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곳에 뜻과 섭리가 있어 41년 전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니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이 시간도 귀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곳을 쪼개 덮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동광의 모든 교우들과 하나가 되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랑의 목사님으로, 화합하는 목사님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십시며 하나님 그간의 모든 노고와 수고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 원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많은 여건과 고난 속에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많이 어지럽고 아무 쓸모없는 대로 가고 있는 모든 형편을 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의 정치인이, 하나의 대통령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바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간곡히 원하옵는 것은 전후방에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군대 가서 모든 임무를 마치울 때까지 다시 귀한 가정으로 입대할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 하나님께 붙잡아 주셨고 모든 행정 공무원들이 이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지팡이가 되어서 그들의 안위를 버리고 국민의 일할 수 있는 모든 국가 공무원들대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이 하루속히 회개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핵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님께 또 감사없는 것은 우리 사론 성가대를 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가주의자, 반주자, 성가대장, 한 대원도내리까지 그들의 모든 성대를 책임져서 하나님 앞에 서늘까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다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의 멸류관의 주자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 답답하고 콜콜하고 하나님 답답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이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삶이 행복한 귀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일점을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귀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는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마음밭에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귀히 여기셔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자,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깨달아야 할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추운 한 주간을 보내셨죠? 건강하게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하루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세밀한 계획이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하나님의 나라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 특별히 그 밑에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이루신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전수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음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세밀한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이 복음서 가운데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새로운 이 해 처음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그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으로 말씀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위대한 분이 날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그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rue light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는 대문자 더가 있어요. T가 대문자예요. 그냥 일반 빛이 아니에요. 유일한 빛, 영원한 빛, 생명의 빛, the true light, Jesus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비상구 엑시트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처음에 일본 사람이 그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가 이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 모양,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돼 있잖아요. 저 옆에도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드럼 옆에도, 뒤에도 저런 표시가 있어요. 어디에나 그 표시, 건물에는 저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건물법이에요. 이 빛은요 365일 24시간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아무도 없더라도 깜깜하더라도 이것은 항상 밝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구가 어디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인생에 있어서 오직 출구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생명의 빛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빛이 영원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올바른 모습, 우리의 존재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빛이 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전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성은요,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캄캄한 어둠과 흑암만 있는 곳에 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기를 한번 깜깜하게 자 불을 꺼볼까요? 깜깜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딱 아까 그 엑싯, 출구, 그것만 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찾아가면 환한 빛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전적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죠. 전적 타락. 신학적인 용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딴지 천지일보 있잖아요. YTN에서도 그 천지일보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천지일보가 바로 신천지에서 나오는 그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신문 가운데 나왔던 그 사진이 저를 굉장히 좀 너무나도 황당하게 했습니다. 그 수료자, 성경 공부에서 수료자가 나오는데요, 정말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와 열을 맞춰가지고 그 수료했다고 해서 수료를 하는데요, 너무나도 열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흐트러져 있는 참된 진리의 교리 가운데 서는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함께 복음의 진리 말씀을, 그 중요한 그 질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영어로 하면 totally,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에덴에서 죄악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서 인간은 전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완전히 무너진,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완전하게 타락된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어둠 속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생명의 불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참된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목도하고도 보고도 알지도 못하고 더 넘어가서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히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빛이 비춰졌을 때 자신들의 죄악이 밝히 보이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가 그 빛 가운데 드러날 때 그 빛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꽁꽁 숨으려고 하는 그런 제약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셨을지라도 그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들이 나오죠. 탄생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가, 요셉이 그 숙소를 찾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여관 주인이 빈 방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빈 공간이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내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모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헤롯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2살 이하 밑으로의 그 사내 아이들을, 그 동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대적하는 그 악함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 그 악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 토럴리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속성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둠을 비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이 주님 앞에서 드러난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질병 가운데 연약해질 때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진단을 받아요. 그때 조금 더 심각하면 병원에서 CT 촬영할 것을 조언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엑스레이로는 나오지 않는 더 세밀한 것에 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CT 촬영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아래 사망 가운데 갇혀져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참빛 대신 그 빛이 우리의 죄악됨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이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까요?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둠은 빛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고장난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3장 10절,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죄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드러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빛 안으로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고 빛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땅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타락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참된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의 타락된 실존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그 소망함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단의 어둠 세력에 묶여있던 자신의 본성, 실존의 본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삶 가운데 회개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세요. 그것이 그 날마다의 회개가 나를 또다시 전적으로 타락했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둠 속에 찾아오신 빛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빛이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까?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밝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밝음으로 인도한다. 우리 12절 1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 빛의 강력한 속성은요, 아름답게 비추는 것도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단번에 어둠을 물리치고 그것을 밝게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빛의 포인트가 여기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강단의 포인트를 맞추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잘못돼가지고 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빛이 있는데 얼굴은 까만 거예요. 이상하죠. 얼굴이 밝게 비춰져야 되는데 빛이 바른 자리로 포인트를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제약된 모습 가운데 그 빛의 강력한 빛이 우리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져야 될 때를 비춰야 합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빛으로,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빛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참된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약된 어둠은 물러가고 비로소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인간의 어떠한 힘도, 여기에는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애씀, 노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도 성령의 이끌으심엔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9절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약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빛이 일시적으로 어둠에 진 것처럼 보여요. 어둠은 어떻죠? 무덤은 어떻죠? 캄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그냥 패배한 것처럼, 사단이 이긴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부활의 아침, 그 빛은 비춰진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결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 신실하게, 전혀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그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감격되어 글을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으시면서 나의 영혼을 감동시켜 당신을 찾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 참되신 구세주여, 나는 당신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나는 찾고 나는 걸으며 나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여, 나의 사랑이란 당신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나의 영혼과 함께 있었으며 항상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의 권세,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 전적인 타락한 인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의 그 사명 앞에, 비전 앞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된 삶은요, 그 빛 안에서 빛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속성은요, 빛의 나라의 비전을 함께 품게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적인 사명을 주시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빛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제 구약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한 것이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통해서 그 빛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서기를 소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그 빛의 참빛의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적 타락되어진 것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전적인 사명,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그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삶을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을 증거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 영원한 참된 빛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 마음을 망각하면 전적 타락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을, 내가 구주라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여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2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천국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증언되어질 때,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좀 드리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안타까운 사건들이 저희 나라 가운데 일어났어요. 제천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그 화재로 말미암아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밀양에 그 세종병원에 그 참사가 일어난 원인 중에 많은 원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비용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은 거라고 해요. 예비용 발전기가 돌아가서 화재가 일어나서 전부 그 건물 안에 통로가 어두컴컴하게 되어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헤매다가 더 많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어두컴컴한 곳에 출구라고 하는 그 빛이 보였다면 그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그 어두컴컴한 곳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출구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어둠 가운데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빛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쓰임 받기를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타락된 실체를 보게